경허하상 행장 금강경에 이르기를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 후 500세의 중생이 있어서 이 경을 듣고 신심히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마땅히 알거라.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하였고, 대하상은 이르기를 만약 이 중간에 복잡한 가운데서라도 몇 사람이 타성일편하여 얻지 못하였을 것 같으면 불법이 어찌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리요 하니, 대개 용맹스러운 뜻을 바라여 법의 근원이 사무친 이가 말세의 불법에도 없지 않았으므로 불조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요. 또한 그러한 사람이 너무 드물어서 해명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니, 누가 능히 대장부의 뜻을 갖추어 자성을 철저히 깨닫고 그 제일 가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지혜 강명 의지를 저 500세 후까지 강대하게 유통하리요. 나의 선사 경허하상이 이런 분이다. 화상의 휘는 성우이니 처음 이름은 동욱이요 경허는 그 호이며 성은 송이니 여산 사람이다. 부치는 두옥이요 모치는 밀양박씨이다. 철종 8년 정사년 4월 24일에 전주 자동리에서 탄생하셨다. 분만 후 3일까지 울지 않다가 목욕을 시키자 비로소 아이가 소리를 내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여 여기다. 일찍이 부친의 상을 당하고 9살 때 모친을 따라 상경하여 강주군 청계사에 들어가 개허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다. 속가의 행이 한 분 계셨는데 공주 마국사에서 득도하고 있었으니 이 모두 그 모친이 산보에 기심하여 연부를 정성들여 하였으니 두 아들을 출가하게 한 것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뜻은 큰 사람 못지 않았고, 비록 고달픈 환경이라도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나무하고 물 깃고 밥을 지으며 은사스님을 모셨다. 14살이 되도록 글을 배울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선비 한 분이 와서 한여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선비가 함께 소일거리로 곁에 불러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쳐 보니 배우는 대로 똑바로 외우는지라 다시 통사의 글을 가르쳐 보니 하루에 5장씩 외우기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재주로다. 옛사람이 이른바 천리를 달리는 말이 백락을 만나지 못하고 피곤하게 소금찜이나 끄는구나. 뒷날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하더라. 얼마 되지 않아서 은사인 개허스님이 환속하게 되자 은사가 그 재주에 더 배우지 못하게 됨을 애석하게 여겨 계룡산 동학사 만화스님에게 추천하는 글을 써서 소개하여 보내니 화상은 당시의 큰 강사였다. 경허의 영걸스러운 기상을 보고 기뻐하며 붙들어 가르치니 몇 달이 안 되어 문장을 구상하고 잘 짓고 교의를 토론하였다. 그날 일과의 경소를 한번 보고는 다 외워 마치고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 이튿날 논문 강의할 때에는 글뜻을 해석하는 것이 마치 장작을 쪼개듯 촛불을 잡은 듯 명확하였다. 강사가 잠만 자는 것을 꾸짖고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여
특히 원각경 가운데 소처까지 대6장 내지 10여 장을 일가로 정하여도 여전히 졸고 여전히 외우는지라 대중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감탄하더라. 이로부터 제주와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고 영호의 강원에 두루 참석하여 학문이 날로 진치되고 널리 들어서 유교와 노장학에 정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천성이 소탈하고 활달하여 밖으로는 꾸밈이 없어서 무더운 여름의 경을 봄에 대중들은 모두 옷을 입고 바로 앉아서 땀을 줄줄 흘리는데 혼자서 훌훌 벗어버리고 태연하게 행상과 거동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니 이루 강사가 보고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참으로 대승복기로다. 너희들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느니라 하였다. 23세의 대중들의 요청으로 동학사에서 개강하니 교의를 논함에 큰 바다의 파도와 같으니 학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하루는 전날 은사 개어 스님이 건속으로 아껴주던 정분이 생각나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뵈으려고 대중에게 이르고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호련히 폭풍우를 만나 급히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가니 집주인이 내쫓는지라 다른 집으로 갔으나 역시 똑같았다. 그 마을 수십 가구를 다 가보아도 다 쫓기를 매우 급하며 큰 소리로 꾸짖기를 이곳에는 전염병이 크게 돌아 걸리기만 하면 서 있는 사람도 죽을 판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죽는 곳에 들어왔는가 라고 했다. 화상이 그 말을 듣자 모골이 성연하고 심신이 황홀하여 마치 죽음이 당장 도달한 것과 같고 목숨이 참으로 호흡 사이에 있어서 일체 세간일이 도무지 꿈밖에 청산 같았다. 이에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되 금생에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조도를 찾아 삼계를 벗어나리라 하고 발언을 마치고 평소에 읽은 바 공안을 생각해보니 이리저리 의외로 배우던 습성이 있어서 지혜로 따져지므로 참고할 뿐이 없으나 오직 영훈선사에 들어 보인 바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하두는 해석도 되지 않고 은산철벽에 부딪힌 듯하여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참고하였다. 산에 돌아온 뒤에 대중들 훑어보내며 말하기를 그대들은 인연 따라 잘들 가게나 나의 주연은 이에 있지 않다네 하고 문을 폐쇄하고 단정히 앉아 전심으로 참고하는데 밤에는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혹은 칼을 갈아 턱에 개며 이와 같이 3개월을 하두를 순일 무잡하게 들었다. 한 사미승이 옆에서 시중을 드는데 속성은 이씨라 그의 부친이 자선을 여러 해 동안 하여 스스로 깨달은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처사라고 부르는데 사미의 사부가 마침 그 집에 가서 처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처사가 말하기를 중이 필경에는 소가 된다 하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신도의 시주만 받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갚게 된다고 했다. 처사가 꾸짖어 이르기를 소의 사문의 대답이 이렇게 도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이르기를 나는 선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오니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하니 처사가 이르기를 어찌 소가 되기는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러지 않는고. 그 스님이 묵묵히 돌아가서 사미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사미가 이르기를 지금 주실 화상이 성공부를 심히 간절하여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을 지경으로 하고 있으니 마땅히 위와 같은 이치를 알지라 사부께서는 가서 물으소서. 그 스님이 혼연히 가서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이 처사의 말을 전하는데 소가 콧구멍이 없다는 말에 이르러 화상이 안목이 정이 움직여 예부터 나기 전 소식이 화련히 앞에 나타나고 대지가 꺼지고 물질과 나를 함께 잊으니 곧 옛사람이 크게 쉬고 쉬는 경지에 도달한지라. 백천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 귀화가 깨어지듯 하니 때는 고종 16년 기묘 동짓달 보름께였다.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히 눈과 달빛이요 높은 매 소나무 아래로 물은 흘러가니 긴 밤 맑은 하늘 아래 무엇을 하랴. 참으로 이른바 저게 도리는 너희 경계가 아니오 도가 같아야 비로소 아는 도다. 드디어 방장실에 높이 누워 사람들의 출입을 상관하지 않았다. 만화 강사가 들어와서 보아도 또한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니 강사가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고? 하니 일이 없는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고 대답하자 강사가 말없이 나가고 말았다. 그 이듬해 경진년 봄에 연암산 천장암으로 옮겨 주석하니 행님인 태어선사가 모친을 모시고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개송과 노래로서 그 깨달아 증득한 곳을 발휘하니 높고 높기는 천길 낭떠러지요. 드넓기는 이름과 말이 함께 끊어졌으니 실로 저 옛 조사의 가풍에 양보하지 않겠다. 개송으로 이르기를 문득 콧구멍 없다는 소리에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없는 들사람 태평가를 부르네. 노래가 있으니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네. 누구에게 의발을 전하랴. 누구에게 의발을 전하랴.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네. 이 네 글귀 머리 기절을 끝에 맺어 놓은 뜻은 사후와 연연이 이미 끊어져서 서로 인증해 줄 곳이 없음을 깊이 탄식하는 것이다.